안녕하세요. 5월 15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그 얼굴이 바뀝니다. 가끔 30-40년 전의 드라마나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면 빛바랜 영상 속 사람들의 옷차림과 말투, 그리고 그 시절의 풍경들이 사뭇 촌스럽게 느껴져 미소를 짓곤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당연한 요즘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던 그 시절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분명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술은 구석기 시대에서 우주 시대로 진보했지만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도구들을 끊임없이 개량해 세상을 편리하게 바꿔놓았지만 정작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짓과 시기, 미움과 다툼 같은 날선 감정들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족의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던 어느 날 온 세상을 뒤엎은 기근이 야곱이 사는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기근이 깊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그리로 가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라. 그런데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굳이 집에 머물게 한 것이지요. 애굽으로 향하는 위험한 여행길과 이방인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를 애굽 왕의 권력 앞에서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기 싫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만을 편애했고 베냐민은 형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수십 년 전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던 그날의 시기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한동안 잠잠해 보여도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함 속에 교묘히 잠복해 있을 뿐입니다. 과거 편애 때문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갔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야곱의 가정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 서로를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이 말씀처럼 병의 뿌리가 가장 깊은 곳,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 아파해도 의지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고 끈질긴 죄의 굴레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변화의 시작은 야곱 가족을 덮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은 분명 생존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감추어 두었던 가족의 상처를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기근이 없었다면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죄와 대면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의 회복은 고통스러운 기근을 통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 야곱의 가정이 스스로는 열 수 없었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판도를 바꿔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섭리의 문을 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판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죄성을 예수님께서 친히 어깨에 메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고독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판도를 소망의 판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셨고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부터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기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판도를 바꾸어 예수께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야곱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난 10명의 아들들은 애굽 땅에 발을 들이자마자 예상치 못한 거대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총리는 그들을 향해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라. 10명의 아들들은 그저 가나안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 항변했지만 애굽 총리의 추궁 앞에서 그들의 결백을 주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생명은 이제 총리의 말 한마디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긴박한 순간 이면에는 형들이 미처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엄격하기만 한 저 총리가 과거 자신들이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동생 요셉일 줄을 형들은 꿈에서라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엎드린 그들의 뒷모습 위로 요셉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보았던 꿈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던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던 날의 공포,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던 날의 서러움, 그리고 그 모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꿈, 이러한 모든 것이 형들의 눈앞에서 한꺼번에 살아났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마침내 가장 크고 완전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요셉이 형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드러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비록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마주하거나 그 음성을 귀로 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돌이키려 애쓰는 마음,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마음과 교회에 모여 눈물로 부르짖는 그 뜨거운 기도까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세밀하고도 따뜻한 인도하시는 덕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이 수십 년의 고통을 지나 마침내 현실이 되었듯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며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온 하늘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 그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는 그 찬란한 잔치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듯 그날을 향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약속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살아 역사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며 죄 가운데 머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행동 하나, 조그마한 마음 하나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우리 모든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